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함께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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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래.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리라.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나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하나님은 우리의 참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 감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악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내어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폭염과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성장하고 좋은 결실을 바라보는 이 계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권속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어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어 지쳐있는 심령들도 있나이다.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 다시 주님 안에서 새 희망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휴가를 맞아 멀리 지방으로 출타 중인 식구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휴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악하고 거짓된 이단 사이비 세력들의
교묘한 미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 언론들과 이단들을 옹호하는 언론들의 편파적 보도와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기독교 적대 세력들의 활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면서 모든 교회가 굳건한 바른 신앙과 바른 지식을 갖추어 이단들의 교묘한 미혹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의 등대가 되어 진리의 빛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의 다스림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태폐와 타락과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잘 다스려 가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다시 근면과 성실로 일하며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나라의 명예를 걸고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정성을 모두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응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재물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양심이 금이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재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소득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봉사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드리면서 우리 예배당 현장에서는 19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일산영문교회 식구들은 가정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를 꼭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찬양 지원을 받습니다. 독창이든지 중창이든지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찬양 시간에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이 휴가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후서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선혜지 자매가 준비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아멘. 어떤 조용한 마을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공사 관계로 고속도로 사용을 중단시키고 우회도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임시로 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세워두었어요. 그런데 악동들이 이 도로 표지판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엉뚱한 곳으로 향해 가게 되었어요. 한 주민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겁니다. 많은 차량들이 우리 마을로 몰려온 것입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교통 혼잡을 빚었고 고속도로 관리원이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표지판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르게 돌려놓았습니다. 더구나 악동들은 중간쯤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까지 세워놓았습니다. 밤중이라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여하튼 그 거짓 정보로 인해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버리고 허탄하고 거짓된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날은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도 자기가 참 지도자여 자기의 길이 바른 길이라고 유혹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종파만도 64개 단체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재림주만 15명이고 이미 죽은 재림주까지 합치면은 29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림주라고 하는 명함까지 들고 다니는 실정이며 이들을 추종하는 자만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분리, 분열, 논쟁, 부조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 동사 하이레티조에서 나왔습니다. 하이레티조라는 말은 선택하다, 부조화가 일어나다, 분리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한 공동체 안에서 부조화를 일으키고 선택을 강요하고 분열을 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어 표기는 달을 이자와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처음은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달라져서 부조화가 일어나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면서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순교하게 될 시간을 직감하고 이 마지막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이 석장의 편지에서 2장 전체의 내용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위험한게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스스로 식어지는 것을 가만 놔두지 말라. 더욱 힘쓰라.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2장에 와서는
우리가 왜 자꾸 믿음에 대한 관심이 나도 모르게 식어지는지 외부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노략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1장의 마지막 내용과 관계가 있죠. 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가 나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가 진리를 받았는데 이 진리는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며 이 진리를 샛별같이 등불같이 타오르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나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슴에 담고 사는 일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집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본 결론은 우리는 두 가지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유혹이고 또 하나는 일상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이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되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좋은 싹보다 가라지가 훨씬 극성을 부리며 자라났습니다. 종이 와서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가만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라지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1절에 보면은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민간에 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된다고 모세를 반역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목표와 방향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이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말자고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어느 쪽이 쉽습니까? 가나안 땅은 홍해를 건너야죠. 광야를 통과해야죠.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죠. 요단강을 건너야죠. 그 땅의 거주민들과 싸워야죠. 참 힘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다만 애굽의 노예살이를 다시 하면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는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이것은 신약 성도들의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이 곧 끝납니다. 지금 자기의 사역이 끝나요. 그런데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달려들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혹시 나타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가장 무서운 강도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고 빼앗고 영혼과 정신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모하게 미혹해서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단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해외에다가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단들이 유혹하는 종교적인 유혹은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교묘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결국 멸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가르침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과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하여 영혼에 독을 집어넣는 마약 상인들입니다. 도적질하는 영혼의 강도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들을 경계하셨는지 몰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은 언제 온고 어떻게 온다고 말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온다고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능수능란한 사기꾼은 절대로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리가 양들에게 올 때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이리는 늑탈하고 해치려고 온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면은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그 가르침에 이끌려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길은 절대로 내가 좋아하고 듣기 편한 쪽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은 항상 처음에는 정말 듣기 좋고 편하고 부담 없이 그냥 혹할 정도로 좋은 말로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선언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혹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복음과 이단 사이비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 이단 15개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이름하면서 JMS 정명석을 교주로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개혁 장로회, 일명 동방교 노광공이 교주죠. 그리고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유재열이 교주입니다. 그리고 다미선교회 새하늘교회라고 그러죠. 이장님이 한때 시한부 종말론을 부르짖던 이장님이 교주입니다. 그리고 박태선 한국천부교 일명 전도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세계일가공회 양도천이 교주입니다. 또 세계 전체에 퍼져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가 교주죠.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죽고 그 부인 장길자가 지금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복음선교원 박명호가 교주고, 영생교 승리재단, 또 아가동산 김기순이 교주입니다. 주연교회 이교구부가 교주고, 여호와 세일교 이유성이 교주입니다. 통일교, 요즘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죠. 문선명이 교주인 통일교,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 에덴성회, 이들이
한때 확 크게 퍼졌다가 없어진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내고 있는 은혜로 교회 신옥주가 교주인 그런 이단이 새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집단으로 피지에 이주시켜서 거기에 협동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이단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나 이단 되어야 되겠다 하고 된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난 이단에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단에 물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잘 가르치던 사람들도 종교적 탐심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가고 맙니다. 지금은 계룡산 황택볼에서 세계 일가공회를 차려 다원적 무속 종교 지도자가 된 양도천이라고 하는 교주는 한때 기독교 부흥사 계열에서 전도관 박태선을 능가하는 능력 있는 종이었고 성결교에서 유명하신 거목 이성복 목사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이름이 난 적이 있습니다. 보수교회들이 앞다투어 양도천 목사를 부흥 강사로 초청할 정도로 뜨겁게 설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룡산에 들어가 이단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문선명, 정명석, 안상홍, 이만희 이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매우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빠져들어갈 만큼 카리스마와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에 마약이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은 그 가정이 온통 파괴되어 버리고 부부끼리 멀어지고 살림도 파탄이 납니다. 마치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하는 일과 비슷해요. 사극에 보면은 옛날 간첩들을 세작이라고 그러죠. TV 드라마 주몽이나 대조영을 보면은 고구려, 부여, 한나라 다 각각 세작들을 침투시켜서 은밀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세작들은 나 세작이요 하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 나라 사람 같아요. 복장이나 말씨나 행동이 똑같아요.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 나라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작들만 잘해주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넘어갑니다. 천년 역사를 가진 고구려가 무너진 것은 세작들이 침투해 고구려 고위 관료들을 접촉해서 평양성 문을 안에서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과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은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의 일상적인 유혹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유혹은 처음 성경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유혹이었고, 일상적인 유혹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또 하나의 거짓의 실체가 나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것은 바로 거짓의 아비,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들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의 영혼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맨 처음 하와에게 접근했고 아담에게 접근해서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결국 모두가 멸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활동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가장 강해요. 한번 취하면 생각이 뒤틀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5절부터 9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귀의 활동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취해버린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롯의 때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던 때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노아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 땅이 곧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뭐에 집중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이렇게 그때 시대를 설명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역시 예수님이 그때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롯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그 도시는 완전히 멸망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들이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이것은 음식 먹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이것은 쇼핑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이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이것은 뭡니까? 부동산 얘기입니다. 집 사고, 집 늘리고, 집 짓고, 재건축하고,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고, 그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갔다. 결혼이 중요하고, 혼수가 중요하고, 예단이 중요하고 그랬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웰빙, 잘 먹고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자.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쇼핑, 백화점 세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옷 사고, 가방 사고, 그릇 사고, 가구 바꾸고. 부동산,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직장만처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습니까? 결혼, 어느 혼맥에 연결하는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죠. 재테크를 넘어서 결혼 테크도 큰 주제입니다. 이거 텔레비전에서 늘 나오고, 뉴스에 늘 나오고, 여성 잡지에도 나오고, 모든 광고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식을 느끼십니까? 왜 베드로 사도는 범죄한 천사들이 멸망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연관시켜서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런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약에 취하듯 최면 걸리듯 사람들이 음식과 건강과 쇼핑과 부동산, 결혼, 이 모든 것이 물질주의인데 여기에 모두 빠져 허우적대면서 그 가치관이 지극히 세상적이요 물질적인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우리 시대는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도 깊이 빠져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누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요?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우리 스스로가 깊이 물들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롯도 소돔 고모라에 많이 물들어 있었고 롯은 겨우 그날 구원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내 영혼은 지금 튼튼하게 무장되고 방비가 철통같이 되어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느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제국이 무너질 때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우리나라 경복궁에 침투해서 마구잡이로 죽이고 우리나라 국모 명성황후를 찾아내 죽일 때 조선의 군사들은 아무 방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 안에서 세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사탄이 마치 성문이 열린 것처럼 아무나 들어와 약탈해 가는데도 뭘 도둑 맞았는지도 모른다면 그 성은 마침내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리 같은 도둑이 문을 열고 소리 없이 들어올 때 나는 문을 잠그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 안에 세작들이 활발히 활동하도록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성은 적들에게 포위되고 성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으로 내 영혼의 성이 무장되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검이 묻어지면 전투가 벌어질 때 그 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적에게 죽거나 무릎 꿇고 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떠나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베드로의 경고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내 머릿속은 세상의 가르침으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노아처럼 확고한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지금 텔레비전의 영향이 더 큰가 성경의 가르침이 더 큰가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진리로 확고했지만 롯은 소돔성의 문화에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자기 아들 3명과 며느리를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데 성공하지만 롯은 자기 2 딸을 결혼시킬 때도 하나님을 비웃는 소돔 출신을 고를 만큼 흔들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 사는 것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쇼핑하지 말자,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음식 좋아하고 쇼핑도 하고 아이들 결혼도 시킬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세상은 돈 잘 버는 직업이 가장 행복하다고, 큰 집 가져야 행복하다고, 잘 나가는 집에 아들 결혼시키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물질주의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연봉이 낮은 회사에 다니면 불행하고 평수가 작은 집에 살면 박탈감에 시달리게 하고 공부 많이 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외모가 멋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한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마약에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성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거짓과 싸워 이기며 침체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여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숱한 세상 속 문화 속에 살면서 헛된 가치관에 물들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기 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상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힘을 기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휩쓸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다짐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